제가 일단 모두 음소거를 시킬게요. 자, 제가 이제 모두 음소거를 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할 것은요, 제가 이제 화면을 공유를 할게요. 자, 화면이 보이시면 저 동그라미 한번 해주세요. 잘 보인다고. 음, 네. 어,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것은요, 소요리 문답이에요. 뭐, 소요리 문답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궁금해 할 거예요. 아니, 소로 무슨 요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작은 요리입니까? 그런데 영어를 보면은 조금 나을 거야. 한번 볼게요. 자, 영어로는 스몰 카테키즘이라고 불러요. 스몰. 우리 친구들 이제, 초등학교 이제 4, 5, 6학년이니까 스몰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작은, 요리 문답, 이건 요리 문답이라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교리에 관한 이야기들을 묶어놓은 책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입교를 하거나, 9일 또 교회를 늦게 다니는 친구들은 다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전에 이제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우고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것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문답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작은 스몰 카테키즘이라고 해서 아주 축약해서 한 107문 정도로 이제 줄여놨는데요. 어, 107문 중에서도 이번 거는 목사님이 또 더 줄였어요. 한 50문항 정도로. 그리고 말 같은 게 어려운 것들을 여러분들 용어로 좀 바꿔서 조금 쉽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구나라는 것들을 교회를 다닌다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이라 그거는 정리를 해봤으니까 한번 같이 첫 번째 시간도 한 3문항, 나머지 시간도 나머지 50개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로 이 소요리 문답을 살펴를 보면은요, 이런 질문과 답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 볼게요. 자, 보자. 자, 누가 너를 만들었을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데요.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은 누가 우리를 만들었을까요?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만들었지? 누가 너를 만들었니?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면 창조신앙이라고 불러요. 즉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친구들이 잘 알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창지를 창조하신 것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도 같이 만드셨어요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즉 우리를 지으신 분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시작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으신 분이 마무리도 하신다는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지으셨는데 특별히 우리는 성경에 따르면 손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해서 지으셨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내가 잘생겼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겼고 그거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처럼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볼게요. 자, 누가 우리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만드셨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관리자 책임을 넘겨주셨어요. 요즘 언택트 시대가 발전되다 보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배달 문화가 발전되다 보니까
일회용품들, 뭐 이런 것도 일회용품들이잖아요. 이게 막 이렇게 넘쳐나는데 이것들 때문에 아마 동물들이 좀뭐 마스크 끈이 목에 걸려서 힘들어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친구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다 관리해야 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창조 명령 안에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또 그것들을 잘 지켜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환경 보호와 보존은 우리 친구들에게 따로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하면 된다. 그러니까 낭비도 줄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잘 써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모든 것을 만드셨지? 그것을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우리 친구들이나 저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사용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것은 지음을 받은 존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또 질문이 생깁니다. 네 번째 질문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아니, 그렇다면 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움직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그대로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기도 해요. 왜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은 지구로 곤두박질 치지 않는가? 또 지구 주위를 도는 위성이나 운석은 왜 가끔은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대로 궤도를 유지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거든요. 요즘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친구들이 아마 책을 좀 많이 읽어본 친구들은 접해봤을 텐데 양자역학의 범위로 넘어가면서 이거 그냥 된 게 아니다. 보통은 그동안 과학자들이 이거 그냥 우연의 산물이야. 우리 친구들이 들어봤을 용어일 수도 있지만 우주가 어느 날 갑자기 뻥 터지는 빅뱅 현상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만들어졌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과학의 영역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야 이거 너무 설계가 잘 됐는데 뭔가 여기 안에 이걸 지은 존재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것까지 과학자들은 신의 존재를 아직까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지만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친구들이 왜 해는 서쪽에서 뜨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동쪽에서 우리가 보기에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지게 만드셨고 이런 것들을 잘 또 연구하다가 좋은 결과를 낸 사람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물리학 법칙을 다 만들었다고 이미 다 증명을 했다고 여겨지는 만유 인력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사과가 이렇게 보고 누워있다가 사과 맞으면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뉴턴은 과학적 연구가 이만큼이라면 하나님에 관한 연구는 이만큼이에요. 즉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다가 만유 인력의 법칙도 발견하고 또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은 분명히 또 뉴턴처럼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느냐? 다섯 번째 질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어떤 것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냐 하면은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자기를 알리고자 하는,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거에서 하나님이 가장 잘 알려졌을까? 그것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보내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또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러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또한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도록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만 알 수 있는데
요즘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던 집단들이 있잖아요. 소위 뭐 이단, 사입이라는 집단들, 얼마 전에 터진 뭐 영생교라든지 또 집단 감염의 고리가 되었던 신천지라든지 얘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 않아도 자기는 알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자, 그럼 하나님이 어디서 자신을 가르쳐 주셨는데 아까 뉴턴의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를 했잖아요. 세상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뉴턴은 알았어요.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구나. 분명 지으신 분이 있고 그 지으신 분이 지은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우리 친구들도 막 공부하다가 지치고 또 뭐 친구들과 뭐 좀 다툼하고 지치고 그럴 때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고즈넉한 나무가 많이 있는 수목원에 가거나 아니면 넓은 바다를 보면 마음이 좀 탁 풀리고 좀 힐링이 된다 소리 사람들이 표현을 하잖아요. 왜 힐링이 될까요?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먹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즉 대자연을 만끽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솜씨가 그 속에 늘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7번째 질문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니? 이런 질문인데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 그리고 진노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미워하시냐면요. 악한 것을 미워하세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어떤 틀이라도 버리라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악을 미워하시고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혹시 외울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더 말씀하시냐 하면요. 자, 8번째 질문인데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mercy라고 영어가 되어 있죠.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계속 참으세요. 사람이 잘못해도 참으시고 또 잘못한 행동을 해도 용서해 주시고 계속 참으세요. 언제까지 참으실까요? 아마 심판의 그 날까지 계속 참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자비의 기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간이 열려 있을 때까지 우리는 늘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따라가야 해요. 돌이키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묵상하고 또 사순절 기간 열심히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아까 계획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머리를 통해서도 알게 되고 또한 가슴을 통해서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보면 이상한 구절들만 찾아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집단들이 거의 다 이걸 자기 주도적으로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고 또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친구들은 주의해야 돼요. 자, 10번째 질문이요. 벌써 이제 10번까지 왔는데 자,
우리 친구들이 질문을 받아요. 하나님은 몇 분이 계시니? 그러면 한 분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하나라서 하나님이냐? 그런 의미도 갖고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것은 간단하게 하나님은 몇 분이 계시니? 한 분 하나님이 계세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11번이에요.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게 소위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인데 위격은 세 개다라는 것들을 기억은 하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설명이 굉장히 길어져요. 목사님이 한 1시간 반 정도 설명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할 수 있을 때 설명을 하고요. 얼마나 많은 위격으로 계실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한 분 하나님이 세 개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즉 아버지, 아들, 성령의 세 개의 위격을 가지고 계세요. 아버지, 아들, 성령, 한 분 하나님이 세 개의 위격을 계셔서 삼위가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이것은 기억만 하고 계세요. 이게 우리 친구들이 매 주일 예배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이 이야기가 등장해요. 하나님 나라가 등장을 하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계세요. 자, 13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존재하시니? 자, 일단 답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존재하세요. 모든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이야기하면은 저기 계시잖아, 저기. 아니야. 여기도 계시는데 여기도 계세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각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고 계세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야. 근데 우리가 친구들한테 욕을 막 하고 주먹질을 하고 하면은 이 안에 계신 분이 아실까 모르실까? 아시겠지. 그리고 미운 마음을 가지면 이 안에 계신 분이 슬퍼하실까 안 슬퍼하실까? 슬퍼하시지.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동시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상황으로밖에 만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도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교회에 나오고 싶어하고 또 친구들과 같이 또 대화도 하고 놀고 싶어 하는지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시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14번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존재하셨나? 이런 질문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옛날부터 존재하셨지. 그럼 옛날이 언젠데 모든 것들이 지어질 그 시점부터 그럼 언제까지 존재하시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헬라어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알파는 헬라어의 처음 시작, 그리스어의 처음 시작하는 알파벳이 알파예요. 우리가 시작하는 A라고 생각하면 되고 알파와 오메가, 그리스어를 마치는 단어가 오메가라는 단어인데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즉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이,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이 성경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임마누엘이라는 용어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모두는 특별해요. 여기 지금 내 화면에는 한비가 나오고 있고 채원이가 보이고 한준이가 보이고 유익이 보이고 지금 다 보이거든요. 다음 화면 넘기면 자, 우리 모두는 왜 특별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옆에 동생이 아무리 밉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도 얘도 하나님의 형상인 거야. 응? 오빠가 아무리 밉고 말을 안 듣는다고 해도 맨날 내 거 뭐 뺏어먹고 해도 얘도 하나님의 형상인 거야. 아닌 것 같아, 채원아? 그치? 그치? 고개를 강렬하게 흔들고 있는데,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오빠는 이게 좀 아닌데, 얼굴이 좀 아닌데, 우리 언니나 또 누나는 이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보다는 아무래도 사탄을 좀 많이 닮은 것 같은데, 화도 잘 내고, 욕도 잘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 겉모습이 외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선함과 정직함이 모습이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또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하는 것이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뜻이고 목적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지요. 그 이유는 바로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게 죄라는 녀석 때문에 가리워지고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지은 모습대로 창조된 모습대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해요. 자, 16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사람. 우리 이거는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알 것 같아. 아담이지.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공기 중에 먼지, 티끌 그런 이야기야. 즉 어떤 거냐면은요. 우리가 뭐 얼굴 제일 잘생긴 요새 잘생긴 뭐 연예인 누굴까?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뭐 BTS라고 해보자. 자, BTS도 아담, 공기 중에 티끌과 같아요. 진료, 몸의 모습을 분석을 하면 흙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뭐 누가 잘생겼건 못생겼건 그냥 원료는 똑같아. 원재료는 똑같은데 이게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보잘것없는 존재인 우리를 택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감사해야 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자, 17번이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을 때 아담은 어떤 상태였냐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좋다, 보시기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에 보면 이것을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좋았더라라고 표현된 우리나라 말로 좋았더라라고 표현된 이 말은요. 목사님이 여러분의 표현을 써서 조금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하면 야, 이거 진짜 오지게 좋아. 최고야. 이거 막 지려. 거의 그 정도예요. 정말 좋아. 정말 볼 때마다 하나님이 야, 내가 천지를 짓고 사람을 지었는데 정말 볼 때마다 뿌듯해.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보시던 그런 마음일걸. 아마 잠자고 있을 때 보면은 와, 너희들 볼 때마다 내가 참 내 아들이고 내 딸이지만 볼 때마다 뿌듯하고 자랑스러워. 그런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았던 존재가 천지 만물이고 또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아담이 계속 좋은 상태로 남아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대로 아담은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죠? 뭐 이렇게 물어보면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렇게 뭐 주일학교 출신들은 다 이야기를 해요. 선악과를 먹은 것 자체 뭐 물론 그게 죄인데요. 더 궁극적인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언제 엄마 아빠한테 혼나니? 이거 하지 마 그랬을 때 몰래 하면은 혼나지. 거의 다 그럴 거야.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끝날 때까지 뭐 시험 끝날 때까지 뭐 이런 게임기 휴대폰 하지 마 그러는데 우리가 보면 또 하고 싶잖아. 몰래 켜서 하다가 그러면 이제 혼나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얻기 때문에 그것이 죄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죄악은 아담이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안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가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은 죄를 물어보면 나는 죄를 지은 일이 없는데요. 아니,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지요. 저는 죄를 지은 일이 없어요. 뭐, 조금 뭐, 동생 쥐어 박은 일을 있고, 오빠랑 뭐 치고받고 싸운 일을 있고, 또 언니랑 싸운 일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죄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예요. 즉, 말씀을 어기고 거짓을 행한 아담의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은 죄악을 향해서 끌릴 수밖에 없어요. 음, 이유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끌려. 이거는 내가 거부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상하게 호기심이 가. 나쁘고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소위 한자어로 표현하면 금단에 대한 욕구가 인간은 굉장히 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아프면 어,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잖아요. 의사 선생님 먹지 말라 그래도 먹잖아.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줌이 빨리 회의를 끝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빨리 끝낼게요. 자,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죽어요. 나는 안 죽을 자신이 있다 하는 친구.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안 죽을 자신이 있다. 없지.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원토록 살게 된 사람들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모두가 죽음에 이르는 병을 맞게 되었어요. 그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그리고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고 또 이것을 우리가 받을 굉장히 궁극적인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권력이 많은 사람도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모두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요. 이 죄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다 죽게 생겼는데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고자 그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즉, 이렇게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그렇다면 막 살아도 되느냐? 아니, 이제 구원받을 인생이니까 이제 쫑 찍었으니까 이제 막 개판 5분 전으로 살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막 이제 마음대로 행동해도 돼. 나는 어차피 나쁜 짓을 해도 구원을 받을 거야. 성경이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그것들을 기억을 하고 첫 번째 시간을 마치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착하고 선한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지고요. 11시 5분에 목사님이 다시 방을 열게요. 우리 친구들 첫 번째 시간 수고했고요. 10분 뒤에 11시 5분에 거의 한 15분 되겠죠. 11시 5분에 다시 만나기를 원해요. 자, 장시간 듣느라 고생했어요. 11시 5분에 다시 봐요. 것 같아요. 조금 내용이 좀 딱딱해서 목사님이 걱정을 했는데 근데 좀 필요한 내용들이라 우리 친구들에게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모두 음소거 하고요. 혹시 뭐 말할 거 있으면은 음소거를 해제할 수 있게 허용을 할까 하다가 내가 그냥 나 호스트 권한으로 다 잠가 놓을게. 그리고 나중에 다 열어줄게. 자, 화면을 먼저 공유를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사전에 우리 권사님하고 약속을 한 건데, 우리 친구들에게 또 기쁨을 주기 위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세범 성경학교에 참석한 친구들에게 상품이 있어요. 기프티콘이 전달이 될 거니까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너희들 이제 좀 지루할까봐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원래 맨 마지막에 알려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토요일 귀한 시간을 잘 내줘서 고맙고, 참석하길 잘했지. 그래서, 원래는 이게 좀 단계가 내려갔으면 만나서 좀 맛있는 것도 좀 먹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좀 안 될 것 같아서 가정으로 전달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4번 문제부터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 계속 묵상을 하고 있어서 우리 친구들과 계속 연기가 되는데,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안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길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기독교가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요. 이것이 성경이 제시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법이고 유일하신 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 친구들이 얼마 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보았던 장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목사님 매 주마다 그거 말씀 챈트 그거 내가 녹음하는 거거든. 민망해 죽겠어. 되지도 않는데 파느라. 우리 친구들도 잘 듣고 있지. 그 목소리가 그니까는 내 목소리야. 그래서 내가 41살에 졸지에 래퍼가 돼가지고 지금 랩을 하고 있다.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은 내가 쇼미더머니에 나오는 것처럼 이거 체인도 두르고서 할 수도 있어. 대면 예배 되면은 내가 보여줄게. 내 금 체인도 사고 지금 모자도 팔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암송만 재미있어 한다면 같이 해보지 뭐. 그래서 자. 거기에서 우리 친구들이 봤듯이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26번. 예수님은 죄가 있으실까?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는데 아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대표로 죄를 지었잖아요. 이 대표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실 대표 선수가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 하면은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요.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셨어요. 모든 사람은 죽게 되었다라고 아까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고 성경은 3일, 우리 친구들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죽음의 문제를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죽음 앞에서 덤덤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 시간마다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거기에 나타난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무엇을 이기셨느냐? 그분의 모든 적들을 이기셨어요. 근데 그분의 적은 누구냐? 모든 악한 권세들을 뜻해요. 즉, 악한 사탄, 악을 행하는 자들, 악으로 치닫는 것들을 예수님이 이미 다 이기셨어요. 즉, 우리가 악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미 악을 이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악을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정직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분의 적들은 힘이 세니? 힘이 세요. 보통 사람들은 여기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이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결국은 모두 망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이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요. 의롭게 살도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들은 아직 죄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옷을 입었어요. 이렇게 목사님이 입고 있는 이게 옷을 입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입고 있는 옷을 입어서 그 옷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보아주세요. 우리가 온전하게 의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악한 감정이 자라고 또 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록 그런 우리이지만 의롭게 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래 내 사랑하는 자녀 유이가 한비야 한준아 유리마 유진아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름 안 불러준 친구들 섭섭해하지 말고요.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없애주셨느냐? 죄를 없애주셨어요. 이 죄는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은 없애주셨어요. 즉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막살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나가는 자들에게 죄를 없애주신 것이 네 맘대로 죄가 없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죄가 없이 의로워진 사람은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에 담겨진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떻게 그분의 백성들에게 전해질까? 성령님께서 전해주세요. 우리 아까 이야기했듯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 아니, 왜 성령 하나님, 예수님만 알면 되지 성령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 성경 말씀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증거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숨기. 왜? 발견되면 나도 십자가에 달릴까 봐. 예수님을 제일 열심히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 내가 예수님하고 다니는 거 봤는데요 하던 사람에게 욕을 박았어. 쌍욕을 박았어. 야, 이 삐! 나 아니라니까? 그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이야기들에 나타나고요.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을 변화시키기 전까지 제자들은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했어요. 왜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서면 너도 같이 십자가로 가자. 죽는 게 두려웠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나서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정말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게 돼요. 자,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니? 그래서 여기에 연계되는 거예요. 믿음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용기 있게 담대하게 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즉,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믿음을 베풀어 주셔야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행동들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아무 능력이 없으니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나는 악한 길을 향해서 걸어나가지 않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해요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된 믿음이다.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요. 다른 말로는 한자로 옮겨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참된 기독교인이다, 참된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해요.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요. 즉,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계속 악한 행동을 하잖아요. 나쁜 길을 걸어가잖아요. 이 사람은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된 행동,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요즘 터지고 있는 교회의 이름으로 터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는요. 참된 믿음이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우리의 믿음이 호도되는 것 같은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한 결과로 우리가 같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죠.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의 백성일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 그분의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당에 나온 지 벌써 거의 한 2달이 되어 가는 것 같아. 못 나온 지. 근데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경은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모이니까 모이는 장소가 필요하고 또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이 세워지고 이곳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아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예요. 즉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답게 살아야 돼요. 집 청소 우리 친구들 보니까 그래도 집에서 했는데도 방이 좀 깨끗한 편이야. 다행이야. 막 어떤 친구들은 방에 막 예전에 목사님 지금은 아니고 막 쥐도 나오고 막 그래.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지금 깨끗하지. 즉 우리의 마음속도 그렇게 깨끗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교회,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 즉 예배당 2-3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권징, 잘못된 사람들을 징계할 수 있는 권징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2가지 거룩한 예식인 세례와 성만찬이 베풀어지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에요. 즉 교회라고 하면 말씀과 권징과 세례와 성만찬, 이 성례가 있어야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언어와 문어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됨으로써 그것이 교회의 특징이 돼요. 즉 성경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곳이 교회의 특징이에요. 즉 잘못된 성경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잘 선포되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교회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고 권징 그리고 성례가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럼 권징이 어떻게 교회의 특징이 되니? 권징은요. 교회 공동체에서 잘못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권징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권징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지 않고 보호를 받아요. 고대 교회, 초대 교회 때부터요. 교회는 늘 이단의 문제에 시달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꼭 이대로 가르치지 않고 다른 것들도 있어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와서 이야기를 해서 꼭 문제가 되는데 이럴 때 2번, 3번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하고 듣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에서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방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즉 권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를 받음으로써 그것이 특징으로 작용할 수 있게 돼요. 이제 10개 남았어요. 10개. 이 친구들 조금만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성례가 무엇이니? 성례는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례와 성만찬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집에 어디 찾아보면 사진이 있거나 아니면 유아 세례 증서가 있을 거야. 금호교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아마 세례
증명서도 교회에서 찾을 수 있을 거고, 그렇게 세례를 받는 일과 또 성만찬, 세례 공동체, 언약 공동체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언약의 표시와 외적인 증거로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표지로서 삼아 주셨어요. 그렇다면 성례에는 무엇이 있니?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세례와 두 번째는 성만찬, 주님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성만찬이에요. 왜 우리는 두 개만 기억을 해야 하냐면요. 가톨릭 교회나 다른 정교회나 다른 그리스도교 전통을 가진 곳에는요. 7개까지도 성례를 이야기를 해요. 결혼도 이야기하고 장례도 이야기하고 그런데요. 우리는 이 7개 중에서 5개를 과감히 뺐어요. 이걸 소위 개혁교회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왜 2개만 남겼느냐? 2개만 성경에 나오거든요. 세례와 성만찬만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서 하는 5개, 이거는 빼버렸어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 이거는 사람의 전통인 것 같아. 우리는 2개만 할래. 그래서 세례와 성만찬 2개를 우리는 꼭 지키고 있어요. 지금 팬데믹 때문에 세례도 지금 베풀어지지 못하고 있고 또 성만찬, 우리 교회는 세례를 작년에 주긴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와 성만찬은 접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게 좀 불가능한 일인데, 그래서 이게 2개가 가장 기초가 된다는 것을, 교회 예배에서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또 왜 2개를 하느냐?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받으셨고 또 성만찬을 직접 집례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2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제 거의 다 했어요. 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냐? 목사님 보니까는 우리 교회는 이화영 목사님 담임 목사님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교회 조직도도 이화영 목사님, 당회 또 이렇게 돼 있어서 이화영 목사님이 교회 대표 아니신가요? 물론 교회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때 교회 대표는 이화영 담임 목사님이 대표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모든 교회, 전 세계의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요. 그리고 우리 각 사람들은 그 몸의 지체, 손가락이나 발가락, 눈, 귀, 코, 입 같은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각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지체들이 되어야 됐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 친구들이 그 지체로서 잘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교회에 무슨 직분을 임명하셨냐? 장로와 집사 직분을 임명을 하셨어요. 이것은 그냥 우리 친구들이 상식으로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것은 더 이제 어른이 돼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면서 거룩하지도 않고 말이지. 집단 감염이나 일으키고 말이지. 너희들 문제 많은 거 아니야? 너희들 왜 그래? 야, 너희들 교회 다닌다면서 보니까는 문제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건 왜 그러는 거야? 교회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기는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 안에는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사람이 소위 섞여 있어요. 이것이 언제 완전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완전해져요. 그래서 장차 완전해질 때 성경은 이야기해요. 알곡은 들여서 곡간으로 드리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던지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고 있어요. 즉 교회가 완전해 보이지만 완전하지 않고 장차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교회가 언제 완전해질까? 부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임할 때 완전해지게 돼요. 자, 그러면 부활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까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나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했잖아요. 창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기독교 역사는요, 시작도 있고 끝도 있는데 시작과 끝을 맺으시는 분이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심판하실 하나님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행위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고 올바르고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심판은요, 영원한 심판이에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그래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완전히 오시고 나면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전도의 이유도 그렇고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도 다 여기에서 비롯해요. 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지금 성경학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내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는 예수님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는데 어떡하지? 그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영원한 심판으로 향하겠네? 그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것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심판 때 예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자, 올바른 행동을 하고 의로운 신앙을 유지한 사람은 영원히 산다. 영원토록 왕처럼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고 있었던 삶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신앙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다. 여기서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도 그것을 무시했던 사람들. 야, 어떻게 그래?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면서 뭐 어떤 사람은 믿었다고 심판을 안 하고 믿지 않았다고 심판을 해? 기회를 충분히 주셨잖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럴 때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거부하세요. 더 이상 알지 못한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에요. 멸망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져요. 그 영원한 단절을 경험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있는데 영원히 심판을 받고 끝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이 악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많은데 왜 빨리 심판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심판 대신에 구원의 길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친구들이 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어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상급이 많도록 기다리고 계세요. 자, 대망의 마지막 50번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이 예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아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심판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죄를 싫어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심판을 통해서 악한 자들은 영원토록 벌을 내리세요. 지금 우리가 소위 무슨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에서 사람이 유지할 수 있는 법에서 그 사람을 묶어놓지 못하고 풀려나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뭐 안산으로 가신 조 누구도 있고요. 또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막 화가 치밀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고서도 멀쩡하게 뻔뻔하게 살아가나. 그리고 악한 일을 하고서도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억울하고 또 분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장차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면은요. 잘한 행동도 드러나고 잘못한 행동도 드러나요. 그러나 잘한 행동,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구원의 길을 유지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시지만 잘못된 행동, 또 하나님이 분노하실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단지 안타까울 뿐이에요. 장차 올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겠구나.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고 나서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짧은 시간이나마 이게 원래 107개 문항이에요. 그리고 문항이 또 조금 더 까다로워요. 어른들은 이제
목사님이 107개 문항을 이번 학기에 다 다룰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50개 문항을 다뤄봤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고 조금 힘들 수도 있었는데 굉장히 잘 따라와줘서 굉장히 고맙고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본적인 교리예요. 이것만 잘 알고 있어도 이상한 이단들 많잖아요. 신천지라든지 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주변에 이단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할 때 그거 아닌데 우리가 이런 교리를 잘 알고 있으면 그거 아닌데 그거 잘못된 건데 라고 항체를 형성해서 거부할 수 있게 돼요. 그거 내가 들었던 거랑 굉장히 다른데? 그런데 이런 교리를 잘 알지 못하면은요, 그럴듯한데? 뭐, 천국이 우리나라에 임한다고? 그럼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거나 잘못된 길을 향해서 걸어나갈 수 있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조금 어려웠지만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요. 또 이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친구들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서 목사님 굉장히 지금 감동을 받고 있어요. 교회 홈페이지에도 목사님이 계속은 올리지 않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날 정도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썼던 말씀을 이렇게 다 편집을 해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잘 쓰고 있고 또 열심히 잘 읽어주고 있고 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일,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삶에 실천하는 일, 착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일에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우리 친구들이 끝까지 잘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 카메라를 한 번씩 다 켜주실까요? 나간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한번 인사는 다 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서. 자, 카메라를 한 번씩 다 한번 켜주세요. 자, 우리 뭐 다희 선생님하고 김혜 선생님은 못 계시는 것 같은데 내일 예배도 잘 드려주시고요. 자, 모두 이제 음소거 다 해제해 주세요. 자, 한번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음소거 한 번씩 다 해제해 주시고요. 조금 어려웠죠? 목사님 말도 빠르고. 원래 이게 현장에서 하면은 내가 좀 완급을 조절을 하는데 이 40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게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잘 따라주셔서 감사하고요. 음소거 해제가 안 된다고요? 잠깐만요. 제가 모두 음소거를 제가 다 해제를 했는데 됐다. 돼요. 예. 자, 됐어. 됐어요. 캡처 하나만 할게요. 카메라 정면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자, 잘 나왔는지 한 번만 확인만 해볼게요. 예, 잘 나왔습니다. 끝까지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이 진짜 열심히 쓰고 있어서 막 부장권사님도 감동받으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는 상품을 소년부에서 드릴 거고요. 선생님들 끝까지 잘 쓰시면 선생님들 상품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써주세요. 선생님들 상품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내일 예배도 잘 드려주세요. 사진도 잘 찍어주시고. 채원아, 사진 좀 잘 보내줘. 어려워도 그냥 대충 실루엣이라도 나오면 돼. 사진도 좀 잘 보내줘. 그러니까 너 그 출석 체크를 하고 싶은데 너 분명 예배는 드릴 것 같은데 사진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오은호 선생님 사진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잘 보내주시고 우리 친구들 언제 볼지 모르겠어요. 지금 또 단계가 또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3월은 볼 수 있을까 했더니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아프지 말고 또 이제 곧 개학이죠. 개학해도
그렇게 할 거니까, 김혜정 선생님 선물 큰 거 달라고요? 큰 거는 이거는 이제 누적을 해서, 그거는 하고요. 네, 네. 일단은 좋은 거 참가상은, 주세요. 아까 참가상은 제가, 늦게 들어온 혜음이가 있어. 다시 한 번만 보여줄게요. 아까 못 본 오. 친구들이 있어서, 내가 어디다 넣었지? 잠깐만요. 일단은 오늘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또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일단은, 이게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는, 배락 쿠폰이 하나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장검사님, 우리 선생님들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물론이죠. 드리세요. 선생님들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네, 네. 예, 네, 그래서 선생님들 드려요. 선생님들도 이게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제가 누구누군지 이제 명단을 정리해서 교사방에 올릴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잘 참여해서 고맙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히 잘 지내고요. 또 예배도 잘 드리고, 이거는 혹시나 또 더 듣고 싶으면 다 이해를 못했으면 목사님 이제 녹화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교회 링크를 통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갈 거예요. 그걸 통해서 혹시나 좀 놓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반갑고요. 이제 또 건강하게 네. 잘 지내다 또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 선생님들도 건강하세요.